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이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형제가 시골로 낙향을 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시골에서 남쪽에 있는 시골의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난을 채취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천도 들지 않고 자기 몸만 있으면 야산에 춘난 같은 것들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 값이 있는 것들을 캐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 업을 두 형제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에 대해서는 초짜입니다. 그래서 난을 배우면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형을 부릅니다. 형 이거 봐. 난이 이상하게 생겼어. 가서 형이 보니까 난 잎사귀가 누런 거예요. 몸통 전체가 누런 빛깔을 띠고 있는 그런 난입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그런 난. 그런데 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이거는 아마 난이 영양실조 걸렸는 것 봐. 병든 난 같아. 그냥 이건 캐지 말고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난을 채취하는 같은 동네 사람이 억대의 난을 채취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최고의 난, 희귀 난을 채취했다는 것을 듣고 동생이 형에 찾아가서 우리도 난을 배우는 사람인데 한번 가서 보자. 어떤 난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놓는 그 난을 보니까 뭔가면은 자기들이 병든 난이라고 영양실조 걸린 난이라고 포기한 버린 그 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상적으로 자란 난보다도 돌연변이로 되어진 그런 난들이 특별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이 어떻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억대가 넘는 그런 희귀난이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던 그 형에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형한테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자칫 가치 없는 고물 같은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치도 없는데 평생 동안 그것을 끌어안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쓰레기같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짜 가치가 있는데 진짜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고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이 단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핍박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는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거절합니다. 자기 지역 속에서 시골 같은 동네에서는 자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길을 쓰고 반대를 합니다. 교회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신앙인들조차도 교회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그 교회 가치를 제대로 알면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런데 반대로 교회 가치를 알지를 못하면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교회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는, 하란으로 인생이 피곤하여서 피난하여서 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난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루스라는 장소에 있는데 사실 그 장소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베델로 바뀌어집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예요. 이 야곱을 통하여서 교회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이제 한 장소에 머물러요. 이 장소를 야곱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 루스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 이 태도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연한 장소로 바라봅니다. 우연하게 온 그 장소.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준비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연한 장소로 돼.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떠날 수 있는 장소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와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런 좋은 장소, 그런 장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교회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룻밤 편히 지내려고 하는 야곱이 베개를 찾습니다. 돌베개입니다. 편하게 쉬기 위해서 돌베개를 사용하였는데 여러분, 돌베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베고 자면 좋겠다 하는데 돌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점점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어느 때는 위로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이에 알게 모르게 나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나에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시험 들고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야곱도 이 루스를 처음에는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태도가 있어요. 야곱이 루스란 이 우연한 장소에서, 이 불편함이 있는 이 장소에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은 교회를 만드신, 교회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가치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숨겨진 그 비밀과 그리고 그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향하는 문이 있는 그 장소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닥다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사닥다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 원래 원어의 의미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열려진 그 문으로 들어 올리는 그 장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그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형통과 평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평탄의 길을 가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어디서 열어주시는가? 바로 이 땅의 교회에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기회가 열려지고 내 인생 속에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야곱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의 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빈손 들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지금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만든다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수고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은 눈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내가 손으로 붙잡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눈에 보여지는, 손에 잡히는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들을 이제는 나의 복으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그 복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주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15절을 읽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한지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함께 해주고 너의 삶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금 약속해 주는가 하면 함께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막연한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사람은 강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은 무슨 눈에 보여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느 때는 회개가 돼요. 어느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쳤던 내 삶이, 비엉그러졌던 내 삶이, 아니 교회 왔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예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의식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할 때 세상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실수한 부분들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허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언행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무시한다는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교회를 대하는데 하나님이 가치를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교회,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그 교회들을 내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성경의 가치로 알기 시작하면은, 성경의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두 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 생각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입니다. 교회 속에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깨달은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 2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연한 장소인 루스, 그냥 지나치었던 그런 장소인 루스를 베델로 바꿔 부르면서 이제는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우연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그 장소를 나의 교회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울이란 유대교의 광신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었어요.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교회에 있었어요. 사울이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교회가 자기가 무시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짓밟았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사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동안 장가도 가지 않으면서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전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대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삶. 편안하고 안전한 이 삶을 원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 인생 속에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자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서 이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사명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이제 자기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집, 나의 사업장, 나의 장래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서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의 집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나를 통하여서 안정하게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야 될 새로운 사명이 하나 생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제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나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한 삶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넓혀지고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집을 짓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청주에 맨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이 살았던 동네가 빈들판이었었습니다. 동남지구에도 다 빈들판이었고,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아파트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돈이 층층이 다 쌓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 자기 집을 든든하게 짓고 자기 집을 더 넓은 집으로 향하는 그런데 삶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그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의 사명으로 삼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의 가문을, 그의 장래를 세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는 성도들의 모선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연하게 청주에 왔어요. 잠깐 지나가는 장소로 여기면서 청주에 그런 마음으로 청주에 사실 왔었습니다. 서울에서 있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천에서 잠깐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일단 청주로 가자. 다시 서울로 올라갈까 하다가 일단 청주로 가자. 청주와 가서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장소 잠깐 있다가 어떤 것을 다시 계획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청주에 와서 우연하게 왔던 이 청주가 결국 나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버렸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고 지금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연하게 사연이 있어서 이 교회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눈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또 소개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우연하게 사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우리들은 우연함이에요. 우리들은 우연한 발걸음으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우연한 발걸음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발걸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가 있는 이 장소까지 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대하고 바라보아서 내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받아들이고 야곱처럼 베델을 지나가는 그 장소를 이제는 나의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나자 선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교회와 더불어서 내 인생이, 내 가문이, 내 장래가, 내 후손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우연한 발걸음들을 하나님 이곳에 이르게 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연한 장소로, 불편한 장소로 여겼던 야곱이 그 루스를 베델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다고 고백한 이 서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